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로 그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절수는 꽤 많죠. 45절까지 있는 105편인데 시편은 뭐 절수가 많아도 절들이 좀 짧은 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03편부터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또 104편에도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105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입니다.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경영하시는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명상하는 그런 묵상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 성경을 이제 율법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경륜해 가시는가, 경영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편 150편을 보면은 우리들도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성호를 자랑하라.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역사의 경영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기 아버지가 조금 위대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식들이 나아가서 아버지를 자랑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5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도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디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또 저도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가르치고 전하려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 다 알아야 면장질하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알지 못해.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가 이제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개정은 귀한 일들을, 귀한 일들을 압축하면 기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귀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만민 중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개혁개정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념칭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반절.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할 거 없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그런 야곱이라고 말씀하셨겠나. 그러니까 인간은 좀 강한 것 같지만은 너무 연약한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는 바울이 자랑할 게 뭐냐?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거 바울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냥 하나님과의 이렇게 얼굴을 탁 마주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사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애굽에서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일들부터 광야 생활이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생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 시는 너무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뒤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의 기사와 이적들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제 그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뜻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심판도 되고 재판도 되고 공정, 공의 그리고 법령, 관습,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판이나 판단이나 공의롭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이 온 땅에 있다는 겁니다.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것을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전혀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얼마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두들겨 패시고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저주를 그대로 다 내리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사실은 시내산 언약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5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삭에게 반복할 때는 다시 맹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율례가 이제 율법이죠, 사실은. 요즘으로 보면 전부 66권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사실 그 첫 언약이 잘 안 지켜지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곧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11절 이루어지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과 세우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언약을 맺을 때에 2번씩이나 해놓고 그 언약을 못 지키니까 구약이 어떻게 끝나요? 말라기 4장 6절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의 문이 닫히는다는 거예요. 자, 12절.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인수가 사람 수입니다. 개정은 이제 사람 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이 영성한다는 말이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정은 적다고 번역했어요. 사람 수가 적어. 그 이제 메아트 하는 히브리어는 적음, 작은, 혹은 조금, 소량, 소수 뭐 그러니까 적은 게 맞아요. 그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어떻게 한문으로 좀 고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개정은 쉽게 원어 뜻 그대로 적어 그 땅에 객이 되었고, 그때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뭐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이제 맹세할 때도 이삭도 아직 혈혈단신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약속하면서 율례를 주실 때에는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이 이제 번성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400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신명기 26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람 땅에, 그때는 뭐 고향은 하란입니다만은 어떤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리하고 다니는 그런 뜨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객이 되어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개정은 떠돌아 다녔도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이요 갈대아 우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하란입니다. 지금도 하란에 가면은 산리 우르파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출생 그 기념 출생지에 그 뭐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사원을 크게 지어놓고 그 생활을 중심으로 그 살던 터도 그 뒤에 가면은 또 터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를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아브라함 연못이라고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요 이 검붕어나 붕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쩐 일로 갈대아 우르로 갔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서쪽으로 오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사막이라 가지고 바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도 항상 위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 보면은 북에서 오는 멸망. 바벨론은 분명히 동쪽에 있는데 동에서 서쪽으로 바로 못 오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북에서 오는 멸망을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또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하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75세인데 그러면은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145세 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몇 년 살아요? 205년을 살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데라가 6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이제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이 뭐 잘못 알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사마리아 사본인가 거기에는 또 그렇게 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이 우리가 보는 성경 사본을 본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그 성경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하면은 데라가 74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도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어떤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해줘요. 아브라함이 뭐 애굽에 가가지고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에게도 속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이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들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나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에 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요셉을 미리 보내고 요셉이 이제 바로가 꿈꾼 대로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니까 양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양식 사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간 사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에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7년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셉이 거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한 2년 이렇게
총리로 정치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꾸게 하시고,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양식 사러 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서 팔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는 그건 지 잘못이고, 그러나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그 발이 작고에 상하며, 사실 이제 이것만은 감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꾸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꿈 해몽하도록 불러내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사실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두 사람이 감옥에 와가지고 요셉이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꿈꾸고, 그리고는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직되면서 요셉이 부탁을 했잖아요.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여기에 와 있는데 당신이 가서 덕이하거든. 이제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줬으니까 덕이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도. 부탁했는데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술 맡은 가는 장 그런 걸 보면 인간적으로 의리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야. 왜? 2년은 최소한도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방석이 아니고 석방이죠. 이게 이제 바로가 꿈꾸고 술 맡은 가는 장이 내가 2년 전에 그 바로 왕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꿈 해석한 대로 나는 불려나고 떡 맡은 가는 장은 달려 죽었으니까 그 요셉을 부르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다. 열방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때는 바로 왕이 그 주위에서는 최고의 세력가예요. 그 왕 중의 왕이죠. 21절,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총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백관이 개혁개정은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게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애굽 땅이 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70명이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객이 된 거죠.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왔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고센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래서 바로 왕이 덜컹 겁이 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5절.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는데 사실은 280년 정도는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의 후광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핍박하기 시작한 그 해가 한 15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여버리라. 그래, 날강해 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대로 시행한다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50년에서 70, 80년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조용히 없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강에 버리게 됐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애굽 궁중에서 40년 훈련 받고,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 더 받고, 그리고 80세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26절.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잖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같이 보내시죠. 27절. 저희가 모세와 아론이죠.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우리가 이 기사는 잘 아는 대로 지팡이를 잡고 있던 것을 던져라 하니까 범이 되고, 잡으라 하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피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제 2가지 표적과 10가지 재앙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12가지 표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흑암 재앙이죠.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셨도다.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서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29절.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피가 되는 재앙.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래서 나일 강뿐만 아니라 왕의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가 되는. 그 다음에 30절.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개구리 재앙.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파리 재앙.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이 재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 있는데, 캔이란 것이 이제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죠. 거기 보면은 모기로 돼가 있습니다. 모기. 그리고 이제 영역본들은 이를 따라서 이제 모기라고 번역한 게 많고, 또 한글 성경에는 이사야서 51장 6절에는 이 같은 캔이란 말인데
하루살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기에는 이제 1호 번역을 했고, 시편 105편 31절에도 여기 이제 이 말씀이죠. 이가 생겼도다 하고 캔을 1호. 그러니까 모기, 하루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생물인지를 몰라요. 32절,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며, 우박장,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우박과 불덩어리가 같이 내렸잖아요.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메뚜기 향이죠.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에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치시니, 마지막 10번째 작, 장자를 치는 장, 고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막 장자 치는 장을 당하고 나서는 막 빨리 가거라 하고 밤에 그냥 쫓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손만 벌려라. 금은 보화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기 개역개정은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강건하게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38절,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장자 치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빨리 가라고 막 쫓아보내다시피 했는. 그래서 왜요?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개정은 낮에는 구름을 펴사. 사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한 1m 정도 메추라기를 쏴주시는 그런 역사.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하늘 양식은 여기 만나지요, 만나. 40절,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자주 있었잖아요. 특별한 사건이 출애굽기 27장과 민수기 20장에 같은 이름인데 사건은 다른 머리바물 사건. 42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 가지고 소고를 가지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44절,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신,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4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했고, 105편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역사하는 내용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105편을 지은 시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부활 사건까지 짧은 그 한 장에다 다 설교했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짧은 한 장에 다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를 관통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어디 가가지고 좀 성경 얘기라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내일 또 모입니다만은 매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강 목사는 문제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얘기고 했더니만은 강 목사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강의를 해달라 해도 강의할 수 있잖아. 뭐 그거는 그렇다고 했더니만 그래 그 뭐 한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중국 가가지고 한번 혼이 났대요. 중국 사람이 막 한국 목사님 왔다고 막 성경 가르쳐 달라고 붙드는데 그래서 뭐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르치다가 계속 해달라니까 할 수 없이 소위를 문답비 가지고 이제 가르쳤노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보고 강 목사는 문제 없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이제 105편의 시인은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때는 성경이 개인이 가지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말씀하신 대로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해줘가지고 백성으로 듣고 배워서 지키 행하게 하라 하는데 뭐 7년은 걔도 뭐 수백 년이라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역사를 통달한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성경책을 개인이 다 갖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시인처럼 뭐 그들은 역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 잘 이해해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